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잠언 여행을 한번 좀 떠나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번 그랬듯이 항상 이 여행을 떠나면서 이 잠언이라는 책이 이 구약 성경 내에서 또 성경 전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좀 한번 살펴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 읽었던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 만드시는 과정이다 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안 해도 아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애굽에서 탈출도 시키고 광야에서 훈련도 시키시고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뭐 법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백성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백성을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여기서부터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역사서라고 하죠. 여호수아서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포로기 마지막인 에스더까지 우리가 이 한 12권의 책을 또한 우리가 역사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통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백성이 준비됐으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영토를 정복하여 주시는 내용을 허락해 주시죠. 그리고 그 중간에 사사기와 룻기를 통해서 왕이 없는 혼란과 타락의 시대, 또 왕이 없지만 소망을 예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짝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그 이후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는데 그 왕국을 통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신 진짜 왕이 되시느냐, 아니면 인간 왕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을 망가뜨리느냐, 이런 주권 싸움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영토를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 싸움이 일어나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모세오경과 역사서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결국 이 백성들이 이들이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결국 우상을 숭배하고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결국 다 처절하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포로 시대 가운데 그들이 포로로 갔지만 1차, 2차, 3차 귀환 그리고 신앙 복구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그들이 계속됨을 또한 알려주는 것이 이 역사서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오경과 역사서까지 알면 이 구약 성경의 뼈대와 이 중요한 핵심 사상은 다 아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시가서, 지혜서들이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있는 예언서들이 또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역사의 뼈대를 기초로 우리가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지혜서, 시가서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욥기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에 대한 우리 신앙적인 고찰의 책이 바로 욥기다라는 것들을 함께 나눴고요. 시편은 우리 얼마 전까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인간의 반응, 고백의 노래다, 아래에서 위를 향한 노래의 책이다 라는 것, 간증들이 많고 뭐 이런 책이다 라는 것들을 또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잠언은 이 시가서 중에서도 상식과 믿음의 조화를 이루어주는, 즉 우리의 믿음이 현실의 삶에서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잠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와 비슷해요? 한 달이 여러분 31일로 되어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잠언은 하루에 한 장씩 계속해서 읽으면 한 달의 잠언 일독이 딱 가능한 게 바로 잠언이라서 하루에 한 장씩 뭐 다른 것들을 읽었어도 계속해서 읽어가면 참 좋은 책이 잠언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초신자에게 가장 처음으로 성경 읽기를 추천하는 책이 바로 이 잠언이다. 여러분, 이것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잠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1집 솔로몬의 잠언 서문 첫 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1장에서부터 3장까지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을 좀 짓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지혜로의 초대라고 하는 이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왜 이런 제목을 지었는가는 이 내용들을 함께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잠언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큰 맥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된다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봐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어떤 영적이고 육적인 이 두 영역에서의 유익이 각각 무엇인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잠언 1장. 1장은요 지혜로 초청하는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마치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버지가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 지혜를 얻기를 위해 초청하는 장면이 1장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장은요 이 솔로몬이 잠언의 표제다, 솔로몬이 이 잠언의 이 저작이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솔로몬이 잠언을 쓴 목적을 우리들에게 8가지로 알려줍니다. 첫째,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둘째, 명철을 깨닫게 하고, 셋째, 지혜, 공의, 정의, 정직하게 행할 일에 훈계를 받게 하고, 넷째,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다섯 번째,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심을 주고, 여섯 번째, 지혜 있는 자에게는 학식을 더하게 하고, 일곱 번째,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게 하고, 여덟 번째, 지혜의 말을 깨닫게 하는데 이 잠언의 목적을 쓰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잠언의 주제,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가장 중요한 말씀이 등장하죠. 그 이후엔 악인의 유혹을 피하는 방법이 또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자기 아들에게 이 어떻게 해야 악인의 유혹을 피할 수 있나.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지혜로 초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 지혜로 초청하는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또한 1장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2장은요 지혜를 추구하기를, 그러면 지혜가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과 우리의 삶을 보호해 준다라는 걸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장은요 지혜를 추구하는 자세를 촉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혜를 추구하면서 살아라 이거죠.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불러 구하며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 이렇게 먼저 그 지혜를 탐구하고 추구하는 자세를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냥 추구하라 그러면 안 추구하니까 그 지혜가 주는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또한 7가지로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 지혜가 주는 영적인 유익은 하나님을 알게 해줘요. 두 번째,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네 번째, 정의의 길로 보호하시고, 다섯 번째, 성도의 길을 보전하시고, 여섯 번째,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하시고, 일곱 번째, 지혜가 영혼을 즐겁게 하는 이런 영적인 유익을 먼저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보너스로 뭐가 있냐면 그 지혜는 결국 우리의 인생에 파멸에서 막아주는 지혜의 모습도 알려주는 거예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즉 이 지혜가 우리를 망하는 길에서 건져내주고 우리 그 길에서 가지 않게 보호해준다라는 것들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악인과 의인의 갈림길에서 너희가 그러므로 의인의 길을 택하라는 걸 알려줍니다. 정직한 자와 완전한 자, 즉 지혜로운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라고 하면서 이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들을 알려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호해주는 지혜의 역할을 알려주는 게 2장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3장은요 그러므로 그런 젊은이들에게 주는 어떤 지혜의 가치, 그리고 그 지혜가 또한 영적인 유익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현실적으로 주는 유익과 복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장을 시작하면서 지혜를 추구하는 방법과 지혜가 주는 유익 6가지 세트를 이야기합니다. 재밌는데 어떻게 하냐, 처음에 지혜를 어떻게 추구하느냐를 알려주고, 그럼 그 추구하는 방법이 우리에게 주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번갈아 가면서 6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12절인데 이게 6세트가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아비의 법과 명령을 잊지 말고 지켜라. 그러면 장수와 평강의 복이 너에게 임한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겨라. 그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마음을 다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의뢰하라.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네 번째,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악에서 떠나라. 그러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건강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너희 재물과 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럼 하나님이 너에게 풍성한 재물의 복, 즉 내 창고와 새 포도주집이 넘치게 하여 주신다. 마지막 여섯 번째, 네가 징계와 꾸지람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거 싫어하지 말아라. 왜냐?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매, 즉 우리를 살리고 성장케 하는 매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지혜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이 지혜가 우리에게 또한 또 다른 어떤 유익을 주는가도 알려주는 거죠.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과 정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지혜는 진주보다도 귀해요. 그래서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그의 지름길은 다 평광이고,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와 영혼의 생명과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굉장히 가치 있고 유익한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그런 지혜의 유익과 가치를 얻은 자는 나아가서 이웃과 사랑과 권면과 유익의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해 주는 거예요. 즉 내 이웃에게 베풀고 꺼주기를 아껴하지 말고, 내 이웃의 평안을 깨지 말고 그 이웃과 다투지 말아라. 이 패악한 길에 서는 자들과 함께 그런 이웃들과 다투거나 갈등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웃들과도 선하게 평안하게 화목하게 잘 지내라 라고 것이 마지막 3장에 우리에게 주는 지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말씀들 중에서 우리 요절들을 한번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 1장의 요절은 우리 예상했듯이 7절입니다. 지혜로의 초청이죠. 주제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 설명 안 해도 잘 아시죠? 자, 오늘 잠언 2장의 요절은 4절에서 5절입니다. 지혜를 추구하면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과 삶의 보호를 준다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이 부분을 좀 요절로 삼았습니다. 마지막 잠언 3장의 요절은요 5절에서 6절입니다. 젊은이에게 주는 지혜의 가치와 유익의 부분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예, 그 복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복 5절과 6절을 이 3장의 요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3가지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우리 말씀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1장, 특별히 잠언 전체 주제 말씀 중에 하나인 1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말씀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잠언 전체의 표어이자 주제가 되는 실로 소중한 말씀입니다. 특히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던 솔로몬 왕으로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확신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었어요. 즉 이 외침은 마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최고 학식과 집안의 스펙과 종교적인 열심과 순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큼 고상한 것이 없고, 오히려 그런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은 배설물과 비할 만하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이치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건 참된 지혜를 추구하는 자가 시작해야 되는 출발점이 되고, 그것만이 가장 고상하고 훌륭한 지혜가 되며 지식의 기원과 기초를 깨닫는 첫 시발점이 되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사고하고 지각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최우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주는 것이 온당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충실히 살아내어서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관과 금사슬을 성취할 수 있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잠언 2장의 말씀을 보면서 유명한 폭스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고대 이스라엘의 교육학의 전형을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즉 이게 어떤 학교에서 신입생들이 교육 과정의 논리를 깨달아 지혜를 찾아가도록 격려하는, 그러니까 신입생들에게 너희들이 이러이러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지식 탐구를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알려주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 잠언 2장이다 라고 평가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잠언 2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사람들이 황금과 은을 찾는 것 같이 그 지혜를 추구하라고 우리에게 강력히 초대하고 초청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가 신앙인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주는 신앙적인 영적인 유익은 7가지인데 하나님을 알게 하고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정의의 길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성도의 길을 보전하시며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가 영혼을 즐겁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추구함으로 이런 영적인 유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지혜의 유익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더욱더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데 그게 패망의 길에서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악한 자의 길,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결국은 땅에서 뽑혀서 패망하는 것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경건한 생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함으로 좀 답답해 보일지 몰라도 그 경건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은 결국 우리의 영육을 든든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 이러한 지혜의 영적인 유익과 삶의 보호가 우리의 삶에도 역시 여전히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3번째, 앞서 잠언 2장의 지혜가 주는 지혜가 이 영적인 유익과 보호를 우리에게 주었다면 이 마지막 잠언 3장은 현실적인 복을 우리에게 줌을 알려줍니다. 잠언 3장은 재미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혜의 왕 솔로몬은 먼저 첫 번째 구절에 지혜를 어떻게 추구하는가에 대한 방법을 알려줘요. 그러면 그 다음 절에는 그런 방법으로 지혜를 추구하는 자가 어떤 복을 얻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총 6가지가 등장하는 거죠. 그 복은 이렇습니다. 장수의 복, 건강의 복, 평강의 복, 다른 이들에게 명예와 은총을 받게 하는 복, 물질의 풍성한 축복, 그리고 마지막 축복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 복은 바로 5절과 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즉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복이 뭐냐면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얻는 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복, 지도하시는 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어느 곳에서나 계시는 하나님, 어느 것이나 알고 계신 하나님, 어떤 것이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한다면 우리를 감찰하시고 나보다 나의 인생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를 얼마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겠어요. 그 인도해 주시는 길에 앞서 있던 복, 장수, 건강, 재물, 명예, 이런 복들이 당연히 있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이 복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복이다.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에 생명과 건강, 명예와 권위, 그리고 물질과 모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신뢰함으로 이 모든 복들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말씀 가운데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누리는 귀한 축복,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모두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 우리는 현실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실 때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그것들을 잘 극복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장수와 건강의 복, 물질과 명예의 복,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인도와 지도의 복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복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말씀 가운데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잠언 제1장.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 사슬임이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제2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제3장.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헤아리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학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